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을 좀 읽었는데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저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앞에 한 두 장만 좀 넘기시면 누가복음 4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기도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그 장면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시고 또 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사역 초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오셨던 장면이 4장 16절에서 시작되는데 저희가 한번 다뤘던 본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복습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이후로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적들을 쭉 봐왔잖아요. 그걸 보고 배운 상태에서 다시 이때 초기에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달리 보여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16절 4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글 중에서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어디냐면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61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으시고 이 부분을 낭독하셨어요. 사람들은 왜 저 본문을 읽었을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죠. 이 당시에 어떤 문화는 회당에서 앞에 누군가가 나와서 그 말씀을 본문을 읽고 그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생각 또 해설을 이렇게 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 약간 비슷하죠. 뭐 지금 저희가 설교할 때 본문 읽고 말씀 전하는 거나. 이 본문을 읽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예수가 뭐라고 말할까? 이제 다들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마디로 이렇게 딱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18절 19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오늘 너희 귀에 이제 도달했다. 너희에게 도착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 자신이 그 약속의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그 약심이 이루어지는 거고 약속이 이루어짐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인데 내용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제 저희가요. 이제 읽어온 거 있다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복이 전해진다라는 것이 복음 이제 예전처럼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정된 생각으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저희가 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표현들 또한 마찬가지죠. 포로된 자가 뭐로부터 포로됐는가? 로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인가? 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죄에 매여 있었던 죄의 본성에 매여 있었던 죽음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풀어주시는 주님. 눈먼 자라는 것이 그냥 물리적인 시각 장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우리를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냐고요? 이제 너희에게 이 일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제 선포되고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은혜의 선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해가 선포돼. 은혜해 하면 또 이제 사실은 구약을 조금 공부를 계속 했다라면 희년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희년을 제정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희년이 되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마다 모든 것이 자유를 얻고 땅을 다시 돌려받고 모든 것이 은혜로 회복되는 그 해를 떠올리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런 회복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약속.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어떤 땅과 토지와 아니면 뭐 종으로 있다가 풀려나는 이런 문제만을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라는 것을 이제는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좀 알죠. 그러나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뭐야? 뭐가 이루어졌어? 뭐가 일어난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뭔데 그런 말을 하지? 뭐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희는 이제 그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제 이 말이 좀 다르게 들리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조금씩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읽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지를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음서를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천당 가면 되는 거지. 그게 예수님 믿는 이유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너무너무너무 무책임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여러분 큰 산을 넘었잖아요. 산상수훈도 읽었고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얼마 전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들도 쭉 몇 주에 걸쳐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건가?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간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면 진짜 반쪽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반쪽보다도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표현도 오늘 한번 정리를 이 기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건 한자어로 기독교라는 것이고요. 원래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기독이라는 한자로 붙여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상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교와 기독교는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그 내용상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를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시다. 이 고백 아래에 모여 있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이걸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를 어디 쓸 때 종교라는 그런 기독교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는 지금 그 고백 아래에서 천주교도 있고요.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도 있고 뭐 저희는 개신교고 동방정교회, 성공회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교파가 나눠져 있다는 말이죠. 다 그 안에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또 개신교는 뭐냐? 개신교는 한자예요. 이것도 한자인데요. 고칠 게 새로운 신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고쳤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고쳤다. 이게 왜 새롭게 고친 교회라고 우리를 칭하느냐? 로마 카톨릭이 교회의 권위를 높이다 보니까 말씀의 권위 이상으로 교회의 권위를 높이게 됐어요. 중세 시대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교회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없는 것을 교회가 말하는데도 그걸 믿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면죄부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교리는 어떤 교리까지 있었냐면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런 죄 없는 어떻게 죄가 있겠냐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승천했다 이런 얘기까지 교리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경에 전혀 없는 근거 없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면죄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건 잘못되었다.
원래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새롭게 다시 세우자 해서 개신교가 시작된 거예요. 새롭게 다시 세운 교회. 이제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려워지는데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면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그 의미 자체가 항의하는 사람이에요. 항의한다 이런 거예요. 뭐에 대한 항의겠어요? 성경보다 교회 권위를 더 높인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일어난 건데 저희는 그 개신교에 속하죠.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개신교하는 여러 또 교단이 있습니다. 뭐 저희는 장로교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이래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이 성경 이해에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해서 돌아온 그 안에 여러 가지 교회 정치 제도나 아니면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에 대한 이견, 좀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중심을 두고 교파가 이제 교단이 나뉘어진 것뿐입니다. 같은 개신교죠. 이제 저희 보면 주보라든지 어디 나갈 때 보면 항상 앞에 교회 이름 앞에 시흥평안교회 앞에 붙는 게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면 앞에 대한이 붙어가지고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성도의 교회라는 얘기고 뒤에 보면 장로회가 붙어 있죠. 장로교 정치를 받아들인 장로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중간에 있는 예수교예요. 예수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 예수교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냐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고요. 이 모임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진짜 이상하게 모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여기 이 시간에 모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답답한 약간 더워가지고 막 땀도 나잖아요. 지금 막 그죠 부채질도 해야 되는 이 여기 왜 앉아 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죽어서 가는데 천국 갈 때 보험 수표로 생각하고 있으면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가? 우리에게 도대체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계신가? 뭘 기대하고 계신가? 이거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 신자라고 개신교 신자라고 말하기에 사실상 너무 자격 미달에 가까운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말에 대한 일단 확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맞습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 땅에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기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이제 깨어나서 다른 존재가 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깨어지면서 부서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보험 수표처럼 착각하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 좀 진지하게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다시 6장으로 돌아오셔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요 4절인데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은 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 누가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적혀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한 번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고 저기서도 같은 맥락을 하셨을 텐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20절에서 23절까지는 조금 압축되어 있는 산상수훈에 좀 압축되어 있는 버전이라고 느껴지죠. 다시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 줄이고 가난하고 우는 것이 그저 그냥 단순히 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네. 그냥 무조건 울고 있는 사람, 슬퍼 우는 사람, 무조건 줄인 사람,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산상수훈하면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라 아마 좀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 마음의 가난함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산상수훈과 다른 점은 이제 뒤 이어지죠. 24절부터 26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화가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는 것이다. 너희 부유한 자여. 네. 그죠?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 아니 부자라서 화가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냥 돈이 많다고 그런 얘기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과 나중에 이후에 이뤄질 일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따라가다가 겪는 고통과 슬픔과 가난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그것이 곧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웃고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만으로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너희들은 영원한 것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미 보상받았지 않냐? 스스로 보상이라고 여기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스스로 보상이라고 여겼느냐? 사실 그것은 보상도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것들을 스스로 단절하고 스스로 자기를 이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린 것, 정체성을 가져버린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화다 그것이. 네. 너는 그것이 지금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너에게 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세상의 부유함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부는 오히려 너에게 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다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팔복의 말씀이 다시 새삼 떠오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생겨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면 군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군대 가서 훈련소 들어가서 다음 날 되니까 밖으로 다 불러내서 이제 군복을 하나씩 나눠주고 전투화 군복, 뭐 철모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군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제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복을 받고 또 총도 자기 개인 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군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철모를 신고 총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군인이 다 됐어.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어.
그 상태로 총 들고 연병장을 나가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어떻게 되죠? 탈영병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죠? 이제부터 책임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책임을 배워가야 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배워야 될 것들 투자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요해지는 거죠. 그 책임은 도대체 뭔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은 도대체 뭔가, 이제 한번 그 방향을,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한번 27절부터 35절까지 저희 오늘 본문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걸 읽으시면서 바로 그냥 한숨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휴, 이걸 어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피해가면 안 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죠. 어떤 책임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요청한다.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차장의 시설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좀 어려움이 많아요. 요즘은 차들이 워낙 많아졌잖아요.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어디 나가야 돼서 차를 타고 내려와서 1주차장에 딱 왔는데 막 주차장이 혼란스러웠어요.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웠고 그 앞에 큰 차가 서 있는데 그 앞뒤로 해가지고 차들이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데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있고, 또 이제 경비의 아저씨께서 이제 그 주차 관리까지 같이 하시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시면서 막 하는데, 이게 안 풀리는 결론은 뭐였냐면 그 제 차 앞에 이중주차한 차가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고 이제 들어가신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차가 안 움직이니까 들어가야 될 차도 나가야 될 차도 공간을 확보를 못 하니까 못 하고, 저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저 차도 나가지도 못하는 이제 차 세대가 막 엉켜 있는 상태가 막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차가 빠져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기다리고 있었고, 또 차 두 대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저씨가 전화를 했으니까 금방 이제 사람이 내려와서 빼기만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전날 분명히 통화하는 옆에 통화하는 걸 봤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사람들 옆에 기다렸던 사람들 계속 이제 점점 짜증 수치가 막 올라가고 있고, 또 괜히 이 경비 아저씨는 본인이 괜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다가 아저씨는 뭐 더 이상 얘기하기도 어렵죠,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보고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안 내려오니까 전화 드려서 이제 정중히 이제 얘기하려고 했죠, 당연히. 차가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내려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어떤 중년의 아저씨 목소리, 저기 여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 네, 여기 밑에 주차장인데 차들이 많이 지금 막혀서 했더니 엘리베이터에 탁 넣어버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 있어요 벌써.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심상치 않다. 예, 딱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은데 그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기대까지는 뭐 그런 걸 기대까지는 안 하지만 그냥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내려오시면은 이제 와가지고 아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습관대로 그냥 습관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갔네요 하면서 머리를 뭐 그쪽에서 그러면 아유 예,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빼고 가면 되는 거죠. 같은 이웃인데 당연히 그럴 걸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근데 본인이 밑에 상황을 모르니까 천천히 시간 세워라 내워라 하는 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 짜증을 이렇게 탁 내니까 이제 저도 깜짝 놀라고 제가 이제 이거 이분은 마주치면 이거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그 차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시면 이렇게 인사 주고 받고 어차피 이웃이니까 그리고 기분 좋게 하려고 했는데 딱 목소리를 듣고 아유 안 되겠네 해서 제가 차로 딱 들어가 버렸어요. 예, 피한 거죠 그 자리를. 아니나 다를까 딱 현관에 나오시면서 바로 그 경비 아저씨한테 뭔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막 누가 도대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이제 아주 중년의 어떤 아저씨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원래는 이렇게 좋게 대화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 건 다 사라지는 거고 본인도 괜히 이게 짜증 내면서 운전하면서 빼고 이제 차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풀리고 저도 슉 나오게 되었는데 나오면서 이제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생각이 이제 막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첫 번째는 목사의 직업병이 있어요, 여러분. 직업병. 뭐냐면 첫 번째 직업병.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좀 엉뚱하실 수도 있는데 제발 저분이 제발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생각은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분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런 분이 저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 내려와서 그러니까 사람들 벌써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벌써 다 이미 짜증이 나 있는데 막 그러니까 황당하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좀. 어, 그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들. 근데 두 번째로 이어지는 생각은 이겁니다. 저분 처음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린 사람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 나이와 그 정도의 연배라면 충분히 충분히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인상이 찌푸려지는 걸 보는데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제가 여기서 감히 나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느끼는 건 참 어른 되는 거 어려운 일이다. 예,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어른 되는 것 아니다. 깨닫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그 보면서 그분 좀 안타깝다. 저분이 벌써 이 주변에 지금 사람들 분위기나 느낌을 전혀 본인은 못 느끼시는 거니까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안타까워하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 이제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제 과거를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20한 5년 전 얘기예요. 20대 제 초중반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이제 주차 관련했던 사건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사를 하셔가지고 그 장사용 화물차 조그만 화물차 아주 조그만 화물차가 있었어요. 다마스 뭐 아시죠? 그런 거 다마스 그 뒤에 이제 짐칸이어서 두 명밖에 못 타는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안 탈 때 제가 그걸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차를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 공간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그 차들이 주차하다 보면은 어느 차가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차가 간격을 두는 바람에 점점 밀려서 주차를 하게 돼 옆칸으로 점점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세울 수가 없고 조금씩 밀리다 보면 마지막 차는 거의 그 칸을 넘어서야지 간신히 이렇게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 비어 있는 자리가 뭐 이제 아파트 현관에서 내려오면 계단 내려오면 바로 그 횡단보도처럼 그어져 있어서 차를 못 세우는 구간 바로 옆자리. 보통 사람들이 거기 세우기를 좋아하죠. 왜냐면 양쪽에 차가 없고 한쪽만 차가 있으니까. 근데 차들이 밀려가지고 제가 차를 딱 세우면서 그 옆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차와 간격을 조금 띄어서 그분도 운전석에 들어가려면 공간을 줘야 되니까 딱 세우니까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그 네모난 칸에 그 네모난 칸 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차가
바퀴가 선을 밟기는 했는데 옆에 간격을 또 생각하니까 이건 뭐 이게 낫겠다. 어차피 그 옆에 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공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뭐 그리고 들어가서 저녁 식사였는지 그 준비 이제 하면서 먹으려고 딱 하는데 수저를 들었나 막 하는데 이제 전화가 어디서 뜰지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받자마자 막뭐 완전 격앙된 또 이상하게 아저씨들이 이게 또 아저씨가 중년의 아저씨 목소리로 막 뭐라고 막 흥분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막 이제 제가 좋게 순환해서 말한 겁니다. 이렇게 차를 세우는 사람이 어딨냐면 막 역정을 막 내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제가 뭐 놓친 게 있나 보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싶어갖고 얼른 밥 숟가락 내려놓고 막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막 내려갔어요. 그래서 막 갔더니 그 어떤 이제 아저씨가 중년 아저씨 차를 이제 그 앞에 제 차 앞에 세워놓고 막 씩씩거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뭐 잘못된 뭐 죄송합니다 먼저 하면서 딱 보니까 아까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히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 그랬더니 차를 막 주차를 가운데 안 세웠다고 막 역정을 막 내시고 화가 나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선을 밟았으니까 네, 네. 하면서 다시 빨리 안 세우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의아한 상태로 차를 다시 세우면서 근데 이게 잘못한 건가? 오히려 저 때문에 이제 그 옆에 공간은 더 넓은 거잖아요. 본인이 세울 수 있는 거 그 옆자리가 비었거든요. 근데 옆자리가 나와서 글로 세우시려고 하는 건데 전혀 방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시지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알게 됐죠. 확 하시면서 마지막 말이 이렇게 여기 내가 차 세우는 자리인데 그 이제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제가 부끄럽지만 변명이니까요. 변명이죠, 뭐 사실은. 이제 20대 초중반이랬잖아요. 그 이제 그 젊은 피에 그 말에 저도 이제 확 이렇게 불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고 이제 문 닫고 그냥 저도 집에 들어가면 그만인데 그 혈기에 문 닫고 아저씨를 이제 탁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를 다. 왜냐면 아저씨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떨어져 줬으니까 거기 차 세우기가 쉬웠던 건데 제 차를 가운데다 세우니까 이제 공간이 좁아져 버렸잖아요. 차 세우기가 까다로운 상황이 돼 버렸어요, 오히려. 그 차를 이렇게 세운다고 이렇게 이제 후진해서 세우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 있어. 그리고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약간 좀 눈치를 보이는지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은 딱 차를 세우고 문을 여는데 보니까 차 선을 밟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참 창피한 얘기죠. 아저씨 선 밟았어요. 소리를 막. 그 아저씨가 문 열고 나오다 갑자기 하더니 다 문 닫고 자기가 여지껏 그렇게 성을 냈으니 하더니 또 왔다 갔다 막 하는데 막 안 돼요 잘. 그 제가 또 그 옆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아저씨가 막 당황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를 한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간신히 선 안 밟은 이렇게 세워놓고는 문 열고 도망치듯이 막 저 뒤도 안 돌아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기양양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탁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거울이 다 있잖아요, 부터. 그렇게 상기돼 있는 그리고 의기양양한 제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너도 진짜 못났구나. 예?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를 그렇게 복수하듯이 그냥 확 해가지고 그 아저씨를 망신을 주고 그냥 쩔쩔매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한 것이 막 속 시원해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직 너도 멀었다 했던 생각이 이제 갑자기 확 나고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났다고요? 아까 전에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그 아저씨를 불쌍하게 진짜로 정말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그 시점에 25년이라는 세월이 그래도 내가 이제는 그런 아저씨를 불쌍하게 여기는 데까지는 왔구나. 요 이야기 하려고 한 겁니다. 기책이 죄송합니다. 예, 이게 이제 성경이 너무 원론적으로만 느껴지실까 봐 그래요. 사실은 삶의 영역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그 과정이 예,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많은 일을 겪었겠죠. 당연히 저도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야 될 일들이 있었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한다고 했지만 잘 못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야 되는 상황들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또 하다 보니까 선의로 했는데도 뭔가 잘 안 되는 일들도 있었고 했던 일들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로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다듬으시기도 하고 깨뜨리시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렇게 굉장히 불쾌한 사실은 예의 없는 어떤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냥 부딪히거나
사실은 서가지고 아니 아저씨께서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이 아니죠. 아저씨가 이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게 아저씨 여기 보이시지 않냐고 얼마나 불편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은 그렇게 할 게 없고 그냥 조용히 차에 들어가서 차 빠지면 조용히 나오면서 아 저분 참 안 됐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으로까지 요만큼 성장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너무 보잘것없나요? 아니요, 굉장히 큰 겁니다. 내 존재가 많이 변한 거예요. 그 거울 속에 비쳤던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 어떻게든지 그냥 확 갚아서 그냥 한데 그게 아니라 네, 이제는 이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정도는 내가 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그런 거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더 멋있게 대처하는 방법은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더 믿는 자답게 더 이 상황을 더 이렇게 내가 대응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여기서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더 생각과 행동이 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넉넉하게 아름답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변화의 길에 서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걸어가기 때문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다 그런 길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군인이 되면 전투복을 받고 총을 받고 그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이죠. 거기가 끝이 아니고 전투화 끈은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총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심지어 여러분 군대 가서 제가 굉장히 처음에 낯설었던 건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도 줄을 서서 발을 맞춰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흔들면서 언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줄을 서서 이 오하열을 맞춰서 걸어가는 너무 이상한 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변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렇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생각의 방향, 시선, 생각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내 상상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비록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이제 그러니 그거 울면서 울며 겨자 먹기처럼 막 그렇게 가면서 하다 보니 예, 조금씩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방향이 아니겠냐라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배워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그 가치와 삶의 방식과 삶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계속 느끼면서 걸어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책임을 요청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믿는 자로서의 책임. 지금 저희가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정말 어려운 책임 얘기 아닙니까? 정말 어렵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는 그런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가 선대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것 아니. 세상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를 불편하게 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영혼들을 너희가 그 악을 미워하되 여러분 그 악을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악과 대적하고 그 악을 끊어내되 그 사람 자체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너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 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에 너의 그 죄악에서 너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너를 보고 너를 건져내심으로 네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너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악과 그 사람의 잘못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악은 끊어내고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희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 책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임에는 희생이 따르고 인내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 콱 주워 받고 싶은데 그래서 내 속이 시원해지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되는 인내가 들어가죠.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죠. 이건 진짜 내가 한마디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내가 그냥 콱 망신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안 하고 내가 무시받는 것 같고 거기서 아무 말 안 하고 차 타고 가니까 그냥 내가 뭐 세상 말로 쫄아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어떤 상황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억울함으로 느끼시겠습니까? 부담으로 느끼시겠습니까? 무게로만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길은 그것이 곧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부담을 짊어지는 존재가 된 것이 은혜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입을 닫아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심지어는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그를 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겨나는 내 존재의 변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은혜다, 우리가 받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 억울함으로 따지면 세상 인류 역사의 가장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인, 개신교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물으시는 책임, 그러나 그 책임은 처음엔 무겁게 다가오고, 처음에는 씩씩거리고, 처음에는 좀 억울하고,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그런 말 잘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난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예수 믿어서, 그 지점도 지나가는 건 맞아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당신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세상은, 온통 세상은, 제가 이제 이번 주인가 한 번은 유튜브나 뭐 TV나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서 그나마 교양 프로 혹은 뭐 인생의 지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핵심들을 이렇게 쭉 들어봤어요. 하나같이 똑같은 말이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입니다. 남을 신경 쓰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라. 남에게 얽매이지 말아라. 네 인생을 살아라. 너의 결정을 제일 중요하다. 남에게 휘둘리지 마. 뭐 틀린 말 아니고 나름 좋은 말 같이 들립니다. 뭐 그걸 가지고 선하게 판단할 수. 네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너를 확보해라, 너의 시간을 확보해라, 너가 가진 것을 누려야 된다, 남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선처럼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되는, 자발적으로 그것도 기꺼이 쓸 수 있게 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된 그 책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책임이라는 이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또 우리 내 친구를 위해서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담겨 있는 은혜구나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보가 되는 이야기니까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거기가 종착점입니다. 남으로부터 자유하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불태워 산화시켜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요. 자기 자신이 녹아짐으로, 사라짐으로 부패를 막고 또 맛을 내게 되는 것이 너희다. 그곳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이유를 찾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가장 인생으로서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나도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가 억울하고 그 십자가가 말도 안 되는 손해가 아니라 가장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거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거기까지 지금은 좀 안달복달하고 속으로 막 분노도 나고 거울 보면서 저처럼 후회도 하고 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시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가는 최종 종착지는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를 헤아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라.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묶여 살아가되 그것을 묶임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온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에 묶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개신교인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보입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책임이 너무 과하고 중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영광이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지금은 여전히 멀고 험하고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서 믿는 자로서의 책임, 믿는 자로서의 그 책임이라는 이름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곱씹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올라 또 내 삶을 내 생각을 멈추고 내 행동을 그 말씀에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